세상이 끊임없이 외친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그 너머에 조용하지만 거대한 가능성이 숨쉬고 있다.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당신의 영혼 말이다. 이 영상은 기분 좋은 격려나 영감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깨어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중간에 머무르고 있는 삶의 수동성으로부터 당신을 불러내기 위한 초대다. 이건 철학적인 말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느끼는 무게 있고 잔잔한 진리다. 반복은 믿음을 만든다. 믿음은 변화를 만든다. 이 단순한 공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진을 같다. 당신이 무엇을 반복해서 내면의 씨앗처럼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 순간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잠들어 있는가?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깊게 숨을 들이켜라.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깨어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 여기서 당신은 이미 깨우침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념이다. 생각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다. 생각은 에너지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품는 생각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바꾸기 시작한다. 당신이 세상을 원망한다면 그건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실은 적이 아니다. 현실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생각은 무형이지만 그 파급력은 물질보다 강력하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믿기 시작할 때 그는 현실의 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한다.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명령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결정된 믿음은 현실을 지시한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다. 하지만 욕망은 연약하고 결단된 믿음은 단단하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생각이 스쳐간다. 하지만 오직 몇 개의 생각만이 감정과 연결되어 당신의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니 지금 진지하게 자문해보라. 나는 내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내 생각을 주도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생각은 운명이 아니다. 생각은 기술이자 선택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그 기술을 훈련할 수 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믿음은 우주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법칙이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한다는 말은 부족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이미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당신의 뇌는 느껴지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상상이든 현실이든 감정이 실려 있다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약하다면 그건 반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믿는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현실은 따라온다. 말은 씨앗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잠재의식의 뿌리를 내린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문장을 매일 아침 3번 반복할 때와 나는 늘 실패한다는 말을 무심코 자주 할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창조한다. 자, 이제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당신의 말 속에는 어떤 미래가 심겨져 있는가? 믿음은 구름이 아니다. 믿음은 강이다.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방향 있는 흐름이다. 진짜 믿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움직인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 일어날 것을 전제로 행동하는 힘이다. 헨리 포드는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은 옳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그저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며 현실로 만들었다. 이 믿음은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건 존재의 자세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증거가 없어도 당신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 움직이게 만든다. 진짜 믿음은 기다리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준비하고 먼저 행동한다. 그리고 현실은 따라온다. 마치 이미 그 믿음이 세계를 앞서서 조정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영향력을 가지는 자들의 태도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면에서 먼저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따라온다. 상황은 믿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 당신은 불가능을 누가 정의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앞에 좌절한 사람들이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 만든 환영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1만 번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1만 개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을 뿐이다. 그는 믿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그는 자기 안에서 먼저 확신했다. 그 믿음은 결국 빛으로 태어났다.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로 당신을 제지하려 한다. 그건 너무 늦었어.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신성한 상상력과 창조의 불꽃이 살아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순간 당신은 다른 시간선 위에 존재하게 된다.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다. 믿음은 논리를 초월한다. 믿음은 피로 물든 역사도, 가난한 과거도, 실패의 흔적도 뛰어넘는다. 오직 한 가지 물어라. 나는 이 가능성을 믿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말하는 순간 불가능은 무너진다. 현실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현실은 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반복의 중심에는 하나의 힘이 있다. 자기 정체성.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은 반복되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당신이 속으로 말하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정신적 습관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 습관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이미지와 말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당신은 매일 자신의 미래 자아와 일치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의 하루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보내는 하루와 닮아 있는가? 당신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삶을 미리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정신적 의식이다. 그건 억지로 하는 루틴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자기 선언의 의식이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되었다. 내 현실은 나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창조자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느껴야 한다. 느낌이 없으면 말은 단지 공기일 뿐이다. 느껴진 말만이 잠재의식의 문을 연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받아들인다. 당신이 반복하는 말, 반복하는 감정, 반복하는 이미지, 그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새겨진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무의식적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왜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당신의 뇌는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다시 쓰일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훈련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 문장을 감정을 담아 말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금까지 다른 언어를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감정을 담아 반복하라. 진심으로 말하라.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만든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외부로 넘기게 된다. 주저함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는다. 그것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당신을 현실의 수동적 관찰자로 만든다. 우유부단함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이 습관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선택을 회피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혼란을 기본값으로 채택한다. 하지만 결정은 반대다. 결정은 힘이다. 결정은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자물쇠다. 결정은 주변 현실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결정은 내면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신경계 전체에 명확함을 보내는 에너지 신호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결정은 외부의 혼란보다 강한 내적 확신에서 나왔다. 그 확신은 수천 명을 움직였고 결국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결정은 확신이 생긴 후 내리는 것이 아니다. 결정이 먼저 확신은 그 뒤를 따른다.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상된 고통의 그림자.
당신이 한 번도 직접 겪지 않은 상황에 대한 뇌의 반응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그림자는 당신의 발걸음을 묶고 당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제한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세상을 지배하는 6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가난의 두려움, 비판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랑을 잃을 두려움, 늙음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은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한 도구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받아들인 이야기다. 어릴 때부터 사회가, 학교가,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심어준 거짓 메시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것이다. 행동이 두려움을 제거한다. 움직임이 어둠을 깨뜨린다. 한 걸음, 단 한 걸음이 필요하다. 그 한 걸음이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나는 두려움이 아니다. 나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세상은 당신이 누군가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다르다. 세상은 당신이 이미 누군가인 척 하는 것을 보고 반응한다. 당신의 말투, 걸음걸이, 결정 방식 모두가 당신의 자기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정체성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은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느냐가 내일의 현실을 만든다. 당신은 여전히 미래의 꿈을 언젠가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 꿈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느끼는 혼란의 대부분은 지금의 모습과 내면의 자아상이 불일치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변화는 구체적이다. 당신의 목소리 톤, 당신이 선택하는 언어, 당신이 걷는 방식, 모든 것이 미래 자아를 미리 구현하는 행위여야 한다. 우드로 윌슨은 말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믿었다. 그 믿음이 현실을 불렀다. 오늘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리고 보여줄 때는 이미 된 사람처럼 의심 없이. 세상은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가장 강한 사람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믿는 사람에게 굴복한다. 믿음은 왕관이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느끼는 에너지다. 그것을 쓴 자는 방에 들어설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감으로 공간을 바꾼다. 그들은 현실보다 진실을 먼저 믿는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선언된 세계를 따른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될까? 혹시 틀렸다면? 그들은 말한다.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길을 만들며 걷는다. 그들에게 세상은 저항이 아니다. 세상은 반응이다. 그리고 그 반응은 신념의 명확성에 비례한다. 당신은 매일 세상에 선언하고 있다. 말로, 태도로, 감정으로. 그 선언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라. 지금 왕관을 쓰고 걸어가라. 말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느껴라, 믿어라, 그리고 살아라.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당신은 요청하는 자가 아니다. 당신은 선언하는 자다. 왕관은 준비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쓰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